셨습니까? 예,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쭉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도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신명기 8장 오늘 우리가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또 바깥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또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뭐 따르는 이야기지 당신들의 이야기지 굳이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 자기네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굉장히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남들이 뭐라 해도 그냥 너는 너 길만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Just do it. 뭐 어떤 스포츠 광고에서도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길 가. 남들이 뭐라 해도 네가 좋다면 네가 행복하다면 그 길 가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거 도전할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뭐라 해도 꿋꿋하게 자기 길 가는 게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해치는 길이라면, 그게 우리 가정의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절제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자아 중심의 시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부추기고 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절대적인 그 기준에 딱 비춰봤을 때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쫓아가는 게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그건 뭐 기독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밖에서 건빵 들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전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그 죄를 버리길 원하세요. 그 죄를 버리고 그 죄를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버리고 네가 새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다 그냥 하나님 널 사랑하셔, 죄 짓고 있는 뭐 죄를 많이 짓든 적진 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이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 모른 채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인에 대해서는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버릴 길을, 죄를 버리고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자를 보내주지 않았냐, 예수를 보내주지 않았냐,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누누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거는 당신들 이야기고, 나는 내가 가지고 싶은 종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테니 그냥 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요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다, 그것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깥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고 밖에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얘기해 줬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고 쫓아온다면 그도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것을 얘기하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는 것은,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번성의 길, 번성의 길, 축복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요 진짜 생명과 번성과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명이 오늘날은 생명이 꺼져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자살률 1위라고 말씀드렸죠. 인생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이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2위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청소년 우울증도 많고요, 이 어르신들 노인 우울증도 많습니다. 중년들 우울증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대를 거쳐서 우울증이 많다니까. 어린이들도 우울증이 있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7살이 그 무슨 고시 친답니다. 고시 시험 무슨 점수 따가지고 7살짜리는요 그냥 한글 정도 배우고 그냥 마음껏 좀 뛰놀아야 되거든요. 잘 노는 나이인데 7살이 뭐 어디 학원 다니면서 고시를 쳐가지고 이거 아동학대다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거든요. 7살이 막 머리 해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우울증도 많은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지금 망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생명의 기운이 폭삭 싸그러지고 죽음의 기운이 막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막 행복하고 즐거운 눈빛 보기가 좀 힘들죠.
맞습니다. 요새 그렇습니다. 다들 어렵고 자영업 안 되고 먹고 사는 거 힘들고 나라도 이래 흔들려서 속 시끄럽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죽음의 그림자가 확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세상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참 사랑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그 나라는요 창세기에 그 완전했던 그 나라보다 그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세상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생명이 충만했어요. 죽음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과 우주와 지구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건 사막 가보면 씨 뿌리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겠죠. 그 땅을 개간해가지고 거름치고 돌 갈라내고 비료 뿌리고 그리고 물 뿌리고 이렇게 그래 햇볕도 적당하게 떨어져야 그렇게 생명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죽음의 기운, 황폐함의 기운 이런 게 어두운 게 하나도 없었고 땅에서도 열매와 채소가 그냥 올라온 바다의 물고기들은 얼마나 풍성했는지 하나님이 만든 처음 세상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이용해 먹어가지고 야, 이 땅 농사 에덴 동산에서 농사 잘 지어가지고 나한테 바쳐 이렇게 상납금 바쳐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모든 걸 다 만들어줘 놓고 여기서 네 정말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내가 얼마나 풍성하게 너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좀 만끽하면서 살아보거라.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게 뭔가를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 누리되 100개, 1000개, 10,000개 되는 모든 것을 누리되 그 중에 딱 하나만 금하셨죠. 에덴 동산 나무 중간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죽음이 뭔지 모를 때거든요. 우리 어린이들 죽음이 뭔지 알죠? 죽는다는 게 슬프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이때는요 죽음이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 죽는다? 이게 뭔 말이지? 이런 거 모를 때였다니까요. 왜? 그 전까지는 죽음이 없었으니까요. 생명만 있었으니까요.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했고 모든 동식물들 파릇 싹을 돋고 열매를 맺고 너무나도 풍성했던 그 시절에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때가 바로 처음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명령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규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덕의 옳고 그름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해서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린 거지 내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심지어 결혼까지도 아니 남자끼리 좋아서 살면 결혼할 수 있지 여자도 결혼할 수 있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주관이 이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해 주신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명령은요 사람 자기가 이게 옳다 생각하고 이게 그르다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법칙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옳고 그른 기준을 정해주는 창조주야. 이걸 알려준 게 선악과였다니까. 괜히 선악과 만들어 가지고 그거 먹고 죽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유일한 창조주야. 너는 내 말만 들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정해 주셨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면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게 선악과 명령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세상이 이런 원리로 작동해서 돌아갔었습니다. 곧 죽음은 어떻게 초래하는 거죠? 죽음은 그냥 사람 심장이 멎으면 죽습니까? 사람 피가 과다 출혈해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까? 나이가 먹어서 적당한 때가 돼서 몸의 기능이 멈추면은 죽습니까? 왜 죽죠? 죽음은 어디로부터 왔죠?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기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결과로 우리가 지금 몸도 노쇠하는 거예요. 이제 눈도 침침하고 심장도 답답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우리 죽어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아이가, 이 아이가 1000살 만살까지 살겠습니까? 적당한 때 20세 30세 넘어가고 청년기를 지나서 중년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몸이 아픈 곳이 또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찌뿌둥한 것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그 모든 죽음의 기운들이 들이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불순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기운이 더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많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든요,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 지금 2025년인데 100년 전을 되돌아보면요, 1920년대를 되돌아보면 그때는 일제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그때 엄청나게 막 커져갔었을 때입니다. 1907년도에 저 북한의 평양 있잖아요. 평양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땐 자동차 없었잖아요. 그때 뭐 어느 평양에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 하면은 막 진짜 이틀씩 3일씩 보찜 메고 도시락 들고 그렇게 애 업쳐 메고 그렇게 교회를 와가지고 성경 말씀 배우고 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했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는 당연히 어려웠죠. 조선이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일본이 다 살도 빼앗아가고 모든 걸 수탈하잖아요. 막 우리나라 이름도 못 쓰게 하고 일본어 쓰게 하고 고통받던 시대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외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내면으로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때는 자살하는 거 없었어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기운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독립시켜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 볼까? 여러분,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대부흥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눈이 떠져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내 죄를 버려야겠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생겨나는 게 그게 부흥입니다. 아주 비상하고 특별한 은혜인데, 그때 있잖아요, 순사들이 도둑놈들을 찾고 있는데 도둑놈들을 찾으려면은 교회를 가면 된다, 이런 말이 나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있잖아요, 저 사람 집에 있는 돈 얼마를 훔쳤어요, 공개적으로 막 고백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렸어요. 내가 우리 주인의 그 창고에다가 쌀을 훔쳤어요. 이런 고백을 교회 가면은 막 하니까 경찰들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잡아간 게 아니고 자기도 은혜 받아가지고, 와, 진짜 여러분, 죄를 감추면요 서로 미움이 커집니다.
근데 내가 그거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요. 막 성질 나가지고 씩씩거리는 사람도 이게 주먹을 내리게 돼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니까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 아내한테 내가 그때 양반 쌍놈 시대 아닙니까? 양반이 쌍놈한테 미안하다 하는 말 그거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임해버리니까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자들은 막 남자의 노예처럼 막 집안일만 하고 아기 낳고도 밭일하고 허리 아프고 이런 시대였는데 남편들이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평양 대부흥 하나님이 임하니까요. 생명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만 나겠죠. 얼마나 살만 나겠습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경찰은 와가지고 도둑놈 잡으러 왔더니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자기도 믿는 사람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던 민족입니다. 1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편리해지고 옛날에는 빨래 방망이로 요즘에는 세탁기 있고 건조기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모든 냉장고 있어가지고 물건 재놓고 살아도 우리 지금 행복합니까? 막 힘들잖아요.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살면 생명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두침침해집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만큼 어두침침해지고 죄가 지금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들이우고 있습니다. 주변에 한 달이 건너면 누가 자살했더라. 한 달이 건너면 누가 죽었더라. 이런 말들이 막 들려오거든요. 노인이 한창 혼자 사는 노인이 한창 집에 오지 않아 밖으로 나오는 거를 한 달째 못 봐서 집에 가보니까 죽어 있는 거. 냄새 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선악과 만들어 주신 것도 이 기준만 지키면 너희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그 길을 벗어나 버렸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신다고요? 아니요. 내가 내 기준으로 살고 싶어요. 자기가 기준을 세웠고 사탄이 거기다 꼬셨죠. 야 진짜 하나님 그런 말 했어? 그러면서 사탄의 꼬임을 받으면서 사람이 그 기준을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뭐 큰 죄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뭐 사과 그 선악과 열매 하나 딱 따먹은 게 별로 크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엄청나게 큰 죄였습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생각할 때 밖에서 뭐 도둑질하고 전과 10범 있잖아요. 전과 10범, 20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죄인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거기서부터 뭐 거짓말도 사소한 거짓말, 핑계, 변명, 도둑질 그게 커지고 하다 보면 전과 10범, 20범 되는 겁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을 반영한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임하게 됐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육적, 영원한 죽음. 영적, 육적,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 하나님 몰라요. 이게 영적 죽음이요. 나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데요. 이게 영적인 죽음. 그럼 육체적 죽음은 뭘까? 육적 죽음은 나중에 죽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니까 이 시체는 이제 생명이 없죠. 불에 태워도 시체를 죽인다고 우리가 사람 불태웠다고 고발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은 시신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육적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이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죽음이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혼이 다시 몸을 입게 되거든요. 그때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죽음을 경험하게 됐고, 내가 왜 죽지? 나는 왜 늙어서 죽는 걸까? 그냥 당연히 죽는 걸로 생각하고 다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해줘도 그냥 죽으면 끝나지. 천국 지옥 가봤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듣고 그렇게 지옥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지옥 보낸 거 아닙니다. 사람 자기가 선택했고 기회를 줘도 하나님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 지으면서 늙어서 고통당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러분, 어떤 건물을요, 지금 우리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건물 다 무너지고, 이번에 우리 안동에 우리 목사님께 좀 헌금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지은 지 몇 달 안 된 거거든요. 예쁘게 지어놨는데 그게 이번에 불 나가지고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분은 돈도 많이 없으셔가지고 이리저리 헌금 받고 또 자기가 직접 노가다 뛰었습니다. 공구리 칠하고 자기가 뭐 옆에다가 뭐 나무 목재 깎고 사람들 여러 사람 도와줘가지고 교회를 예쁘게 지어놨는데 그게 한 두세 달도 안 됐는데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런 심정이래. 그 허무함의 심정.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더니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면서 자기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불타버린 그런 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자비롭고 긍휼과 사랑이 많은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망쳤지만 내가 이 망가진 세상을 내가 회복할 거야. 하나님이 그때 그 결심을 역사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왜 선택받았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사랑했느냐? 결국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 생명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을, 생명의 회복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혈통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중국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받아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죠.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너희들은 과거에 알지 못할 때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맥락이 지금 오늘 1절의 말씀이죠. 네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율법에는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 제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율법을 모두 다 못 지키거든요.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짐승 잡아서 피를 흘려서 네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걸 내가 그 법을 제사 제도로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 성경을 보면 양 잡고 염소 잡아가지고 뭐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뭐 이런 역사들이 쭉 나왔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런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셔가지고 모든 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있죠.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하고 그리고 율법도 받고 제사 제도도 배웠지만 마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애굽 이집트에서 바로가 막 그들을 학대할 때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못했다. 여러분,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입지 못하면요, 이게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데, 선한 길로 인도에 가시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특별히 광야길을 가셨거든요. 사막길. 사막에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을 때, 물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물 없으면 하나님 물 없어요. 배고프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먹을 거 안 줍니까?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봤으면 하나님 먹을 것 좀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주시잖아요. 물이 없으면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목이 마른데 물 주시잖아요. 그 봤잖아요. 바다도 가르고 그 능력과 기적을 봤으면서 왜 그렇게 자꾸 불평했을까요? 마음이 안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요, 마음이 다 바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 가끔 다른 교회 뭐 이런저런 교회 얘기 들으면서 그 교회는 뭐 교회 10년 다녔던 사람들이 왜 그러나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10년 다녔지만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다가 교회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변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그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0명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거예요. 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 땅의 백성들은 막 키도 크고 막 몸집도 크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먹을 것이 많은 거 봤는데요. 그 땅이 좋은 땅 같은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아니,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그 다 무너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불평했다는 거죠. 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 때문에 온 백성들도 영향받아서 하나님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게 몇 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40년.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다. 여러분, 40년의 광야는요, 그들을 낮추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들을 시험했던 거예요. 자, 시험하는 상황은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먹을 게 없고 부족한 게 딱 닥쳤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많고 풍성하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뭐 먹고 사 먹고 되는데 내가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든지 내 갑자기 건강을 잃는다든지 어려운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사람들이 딱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좀
뭐 낙심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면 고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능력이 없나? 왜 예수 믿어도 뭐 문제도 안 풀리고 왜 내 몸이 안 좋아지나 하면서 하나님을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반응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셔서 하나님 말씀 진짜 지키는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은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순종은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그 말씀을 한 하나님을 내가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 동네에서 소문난 사기꾼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다 입에 기름칠하고 막 사탕 발린 말 하면서 뭐 아유 이 얼굴이 예쁘시네요 막 하면서 뭐 이렇게 꼬시는 말을 하면서 막 사탕 줘가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 사람이 사기꾼인 걸 안 이상 그 사람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왜죠? 당연히 내가 그 사람 말 믿었다가 사기 당할 것 아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원 다니시잖아요. 의사 말 잘 듣습니까? 의사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의사 말 보통 대개는 듣죠. 의사 말을 왜 듣습니까? 의사가 나를 고쳐줄 거다. 의사가 내 몸의 질병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장 정확하게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사 말을 듣는 거죠. 자,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선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자, 고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시고 이 40년의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거는요, 야, 네가 나를 좀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괜히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고통 주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줘서 지금 그 땅에 가서 네가 생명을 누리고 살고 번성하고 축복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그들을 구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징계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순종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여러분 참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맞죠? 시련을 당할 때가 있죠. 인생 살아보니까 행복할 때가 많습니까?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어린이들은 행복할 때가 많고 나이가 들면 고통과 어려울 때가 많죠. 어린이들이 좋은 거는 그겁니다. 어린이들이 뭐 세상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럼 운동장에서 뛰어놀면 되고 공 차면 되고 부모님이 해주는 밥 해주면 되고. 그래서 어린이들은요 저희끼리 막 깔깔깔깔 하다가 싸우다가도 또 깔깔깔 웃고, 참 어린이들 보면 이렇게 어른들이 위로가 돼요. 그런 뭐 순수한 모습들. 근데 어른이 돼 간다는 건 이제 얼굴에서 웃음이 없어지죠. 이제 밝았던 웃음이 없어지고
직장의 고민, 집세 내야 되고 먹고 살 고민, 또 건강 고민, 뭐 만나는 사람하고 꼬이고 내 마음대로 안 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해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운 분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이 시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때 먹을 게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 뭐 약간 지금 우리 시리얼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 우유에 섞어 먹는 시리얼 같은 과자 같은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고소한 그런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셨어요. 하루치를 매일 내려주시고 6일째는 이틀째 내려주셔가지고 안식일 날 그거 주우러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는 메추리, 우리도 옛날에 메추리 고기 먹었죠. 시장 가면 메추리 고기 팔잖아요. 메추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죠. 음식 안 먹으면 꼴꼴 때 죽죠. 음식을 먹어야 내가 생명을 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그 음식을 허락해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음식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집에 반찬들 많이 있잖아요. 밥도 있잖아요. 이걸 먹으면서 늘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두 사람을 생각하세요. 먼저는 이 음식을 이렇게 이게 뭐 곡식을 이렇게 했던 농부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식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농부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를 한다면 그 곡식을 가지고 마트에다가 배달해 주는 또 상인들, 마트 직원들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돈 주고 내가 돈 주고 먹는데 뭐 감사하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재배해서 갖다 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열해 줘 가지고 그 음식으로 사서 먹잖아요. 그 근원이 따지고 가보면 마트에 거 농부에서 왔고, 농부는 그 식물에서 왔고, 그 식물은 결국에서 올라가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다 뭘 공급하셨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 그죠? 옷도 공급해 주셨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공급해 주셨을까요? 40년 동안 발 사이즈가 큽니까? 안 큽니까? 크잖아요. 그때 소와 양과 염소 가축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짐승 잡아먹고 가축 잡아먹고 난 다음에 그 가죽으로 신발도 만들었고요. 그 털로 옷도 만들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데리고 왔던 가축들이 사막에서 다 죽지 않고 번성해서 너희들의 먹을 거, 입을 거, 신발도 다 그렇게 구할 수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저도 옛날에 읽을 때 이거 하나님이 초능력을 가지고 40년 동안 똑같은 신발로 그냥 40년 동안 이렇게 해주셨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옷을 만들 수 있는 털, 그리고 가죽들 끊임없이 그 가축들을 살려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죠. 여러분
결국 40년 동안 하나님이 실제로 공급하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한 분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죄와 사망이 가득한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노동하면서 노예로 지냈잖아요. 바로가 채찍질하면서 오늘 벽돌 천장 구워, 재료도 안 줍니다. 재료를 줘야 뭘 하지 않습니까? 재료 너희들이 구해. 온갖 산과 들판으로 재료 구해갖고 벽돌 1000개 왜 못 채웠어? 막 두드려 맞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재료를 주고 만들라고 만들지만 그렇게 억압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지냈었는데, 그들이 그런 애굽에서 건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를 훈련 받았다. 바로는 너희를 압제하고 재료도 주지 않고 모든 것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지만 나는 너희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더 깊은 생명을 주길 원하고 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 이게 이 쓰여진 이 신명기 말씀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 진짜 말씀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옛날에 뭐 당군 신화 아래서 태어난 박혁 것에 뭐 이런 내용들처럼 뭐 곰이 100일 동안 뭐 이렇게 마늘 먹다가 사람 됐네 뭐 이런 신화 설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고조선 설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 진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 왔다는 것을 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이 기록을 보존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한 분입니다. 감정을 실으셔야 돼요. 너무나도 선하다. 하나님이 진짜 선함.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변에 착한 분들 만나 보셨죠? 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강선생님도 다 우리 아이들도 다 착해요. 착하고 선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한 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얻고, 네 인생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내가 축복해주고 싶어. 네 인생을 살려내서 내가 빛나게 해주고 싶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하나의 인생이요 그냥 시들시들하고 그냥 병 걸려서 죽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길 원하세요. 풍성하게 해주길 원하세요. 번성하고 많은 축복을 해주길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얻게 될 터인데,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 식대로 사는 게 편해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를 경외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왜? 네 내 말 지켜야 돼. 네 내 말 지켜야 돼. 네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네가 내 말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야지. 네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네가 편해지고 네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네가 빛이 나는 길이야. 하나님 그걸 거듭 말씀하십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계속여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7장 24절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호흡, 만물. 여러분 숨을 한번 쉬고 있죠. 의식하지 않은 채도 여러분 숨 쉬고 있죠. 근데 그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죠. 말기 암 환자들 숨 한 번 쉬는 거 그거 진짜 어려운 거 아세요? 숨 한 번 쉴 때 숨 한 번 들이키는 이 갈비뼈 근육이 거의 마비가 되니까요. 정말로 숨 한 번 쉬는 게 은혜라는 거를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스럽게 숨 쉬잖아요. 숨 어렵게 쉽니까? 의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들숨, 날숨. 이 폐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이 돼. 와, 우리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나 예배해. 너 나한테 복종해야 돼.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축복하시기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이루었을 때 행복이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인정하게 될 때, 그때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0절에 다시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서 배부를 때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배부름을 허락하셨고 이 옥토와 같은 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혹은 아직은 찾지 못해서 나는 왜 이래 사노? 빨리 죽고 싶다. 혹시 이런 마음 들어보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도 고귀한 인생들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죄와 저주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 모든 질병들, 불안함, 초조함, 자살 충동,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죠. 예수님이 다 자기가 짊어지셔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기쁨 가운데 시들시들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만 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게 회복이 돼. 막 죽어가고 싶은, 그러나 살만 나는 인생은 돈 많은 데서 오는 것도 아니요, 내가 박사학위 있다고 오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수를 알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가, 그게 내 마음에 탁 와닿으면요 우리 살맛이 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생명으로 살맛 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에 드리워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셔서 또 생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쫓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생명 누리며 생명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